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에 태어나던 120년 전, 그때만큼 5천년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참담하고도 아팠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군은 일본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고 황제는 폐위를 당합니다. 나라를 살려버리던 애국지사들의 몸부림, 자결, 원수들 암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 그리고 좌절에 빠져듭니다. 세계 모든 열방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이 나라를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고 백낙준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목이 터져라 찬양을 했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성령운동은 토레이와 D.L.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성령운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토레이가 영국 웨일즈 지방에 가서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치유와 회복, 기도와 찬양의 물결, 엄청난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인도 카시아 지방의 교회들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그들은 성령 갈구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물결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 마을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토레이와 D.L. 무디의 성령운동, 웨일즈와 카시아의 성령의 물결이 평양과 서울로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1906년 평양과 서울에서 성령 세례 갈구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이 설교 말미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그랬을 때에 신학생이요 장로님이었던 길선주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 저도요 손들고 일어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교회 사경회와 기도회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집회 때마다 1,500명의 남자들이 몰려들었고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여자 성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적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 통성 기도는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집회 때마다 유교 신자들, 불교도들, 무당 숭배자들이 돌아옵니다. 선교사님들은 서양 우월주의를 회개합니다. 방위량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회개를 시작합니다. 나는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주의 종들과 대적했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주의 종 방위량 목사님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회마다 회개 울음바다를 이룹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훔친 돈을 돌려주고 술주정뱅이가 회개하고 미워했던 죄를 자백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다녔고 기생방 다녔던 일을 통회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봉이 일어나기 4년 전 원산 앞바다에서는 여성 선교사님들과 여성 성도님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무너져가는 조선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경의 강사로 나선 캐나다 의료 선교사 하리영 선교사가 자신의 무력함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다 말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인을 무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우울의식과 자만심이 한국교회 선교의 문을 막았습니다. 나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진심 어린 한 선교사의 고백이 회개의 불을 붙였고 뒤따라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4년, 5년, 6년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회개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살인과 간음,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길한 일들, 도둑질과 거짓된 일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개하고 고백하느라 마을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남을 속이며 장사하여 모은 돈을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이때 교회들마다 사경의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은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죄는 모두 다 고백했다고 보고서는 남깁니다. 사람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국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동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울부짖으며 머리를 땅에 찧으며 몸부림하는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 견디지 못해 그 가슴 움켜쥐고 바닥을 뒹구는 사람들, 두려움에 목 놓아 울다 지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뜨거운 불을 받고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오열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구경꾼 비판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울부짖는 회개자들 뿐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뜨거운 회개의 역사, 이 성령 폭발은 곧바로 복음 전도 운동으로 이어져 100만 구령 운동, 한민족을 이 한 해 동안 100만 명을 구원합시다 부러지졌습니다. 단 1년 사이에 장로교회는 34%, 감리교회는 118%가 성장합니다. 전국에서 1년 만에 장로교회는 3명이 1명을, 감리교회는 1명이 1.18명을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가장 큰 부흥을 보였던 한 해가 되는 것이죠. 120년 전 이 땅에 임했던 성령님은 모든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전도의 광인, 미친 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복음에 미치라. 복음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산다. 다시 복음에 미치자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엔 벌써 2000년 전 복음에 미친 한 전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미쳤도다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은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지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바울은 이 말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헌신하고 충성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100년 전 복음 전도에 미쳤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07년 성령의 폭발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곧이어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든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너도 나도 복음에 미친 광인들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한 교회, 두 교회, 하나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선교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의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잘못 진행되어지면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한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석방되느냐 갇혀있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분명하게, 똑똑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이해될 리 없었지요. 총독은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쳐가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솟구쳐오른 참된 말을 하나이다.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들 모두도 나처럼 다같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처럼 미치기를 원하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이보게, 나는 예수 사랑에 미쳤다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단 말인가?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사도라 부름을 받게 하시지 않았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내가 어찌 주의 사랑에 미치지 않을 수 있더란 말인가? 바울의 대답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미쳐 산다네. 나는 한때 유대교 율법에 미쳐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올가미를 씌우고 구원을 막을 뿐이라네. 그러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지 않는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어찌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지옥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가?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한다면 어찌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란 말인가? 바울의 대답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에 미쳤다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모두 술에 취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듯이 성령 충만한 자는 모두 다 성령에 미쳐 살게 된다네. 낮은 자도 높은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성령 받으면 성령에 미쳐 살아가게 된다네. 건강한 신앙인이란 미쳐야 할 곳에 제대로 미쳐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지 않는가?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데에 진정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입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오늘 그립습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는구나. 한소망교회야, 너 미쳤구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너희들 미쳤구나. 건강한 교회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엔 주의 사역에 미친 재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더위, 복음 전도 섬김과 사랑, 다음 세대 교육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도 회개운동, 부흥운동에 이어 구령운동, 복음 전도운동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얻은 한국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복음만이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몸서리치는 추위와 더위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던 시절 뙤약 밑에서 복음을 전하다 쓰러져 일사병으로 죽는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산읍 장터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뚱뚱 부어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노모가 이 아이를 끌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곁에서 그 아이가 불쌍해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안산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서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 사용으로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역사가, 웨일즈와 카셋에 있었던 역사가 한반도에서 출렁이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남깁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내 발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다라고 감사했습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던 정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뛰다가 폐렴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 선교사와 시릴로서 선교사는 이 마을 저 마을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자녀가 죽는 것을 지켜주지 못했고,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돌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뛰어다닙니다. 합정동 양화진에 묻힌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저들의 무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독립을 위해 무더리도 애쓰던 헐버트 선교사는 이런 비문을 우리 곁에 남겨 놓았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혀 한국인으로 죽어갈 것이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독신으로 한국 땅에 찾아와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하며 기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비문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송두리째 한국인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렸다. 이는 선교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기도회 후에는 둘씩 짝이 되어 복음을 들고 마을로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가난해서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하던 교인들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올 때에 바구니에 자기의 2발을 담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소위 날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무릇 날연보로 전도에 헌신한 총 시간이 10만여 시간.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전도지가 300만 장이 나누어졌습니다. 100만 구령운동은 어른들만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에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1910년 길선주가 맥쿤에게 보낸 선교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열정이 흘러 넘치고 있다. 7살 난 작은 어린아이들이 용돈을 모으고 세뱃돈을 쓰지 않고 모아 전도지와 복음서를 사들고 거리로 뛰쳐나간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마을 어귀에 서서 말하고 있다. 마을을 지나가는 길속 나그네 도포자락을 부둥켜 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팔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어린아이들을 마을마다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은 이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왔다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내 가정의 안일과 축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신적인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한국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당당히 피 흘리는 일을 주저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 죽은 가정, 죽은 교회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만 33살 어린 나이에 마포에는 한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상양 전도사라고 하는 순교자가 세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종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는 불행하게도 커다란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분열을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100여 명 남짓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까? 저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성경을 가르칠까? 상담 목회를 해볼까?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를 시도해볼까? 아니다.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대학 끝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00여 명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어느 주일을 한 주일을 정하고 3,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먹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장, 학교, 회사를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도 내일 아침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40일을 보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기간 휴가를 얻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 특별히 재직들은 모두 다 11조를 한 번 더 들여 40일 동안 전도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재직들은 자기 전도제와 자기 전도 상품을 각자 만들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벽에도 전도팀은 굴러갔습니다. 대학 밑에도 전도팀은 쉬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기도팀이 24시간 단 1초도 끊이지 않고 릴레이 기도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열정을 회복했고 주께서 가르쳐주는 전도의 방법, 전도의 길을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전도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출석교인은 200명 가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당일 8부 예배를 통하여 4,2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050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아프고 불행했던 신앙생활은 행복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침체에 눕혀서 허덕이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아픔은 치유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산 창호 선생이 구세학당에 입학할 때에 미국 선교사 앞에서 구술 시험을 먼저 치릅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800리쯤 됩니다. 근데 평양에서 공부하지 않고 왜 먼 서울까지 왔는가? 도산 창호는 선교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곳에서 미국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8만 리쯤 되겠지. 여러분들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우리를 살리려 8만 리를 달려왔는데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800미를 멀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8만 리를 달려왔는데 배우기 위해서 800리 달려온 것이 그것이 대견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왔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렇게도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땀 한 방울이 그토록 아까우십니까? 아, 대한민국, 복음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오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복음에 미치십시다.